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프로젝트 렌즈가 고장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고상한 어떤 윤리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사회 정의에 대한 말씀도 있고 가정에 대한 말씀도 있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원리와 방식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에 붙잡혀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제목의 말씀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겠지만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지혜고 능력일 수가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십자가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대단한 교회였어요.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말은 다양한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알미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말한 것이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 대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식의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변에
대단했음을 말씀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나요. 지식은 탁월한데, 아는 것은 대단한데, 머리는 너무 좋은데 표현을 잘 못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말로 배워가지고 대로 풀어먹는다고 하는가요? 들어있는 것은 가득해. 말을 잘 못해.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어있는 것은 별로인 것 같은데 입을 열면 말을 하는 것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매끄럽게 맛있게 멋지게 잘 만들어내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둘 다 그러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는 것도 대단했고 그것을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고 전달해내는 능력도 대단했어요. 참, 제가 목사님과 더구나 복음을 깨닫고 선포하는 가르치는 자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부러워요. 이 고린도 교회란 말은 성도들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성도들도 부러워요, 목사가. 이야, 대단하다. 저 교회 목사는 얼마나 더 대단했을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였습니까?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은사는 다양해요. 많아요. 그런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이런 교회 참 부럽잖아요. 이 정도 됐으니까 부러움은 확실해요, 부러움은. 그런데 이것이 성숙의 증거인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의 증거물인가? 그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않아요. 엄청난 선물을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느냐? 3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들이 신령한 자처럼 내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해할 수 없구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온과 같이 하노니, 육신에 속해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은 하는데 육신에 속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정도 되면 밥도 주고 뼈도 주고 여러 가지의 채소도 주고 그래야 될 것인데 계속해서 젖만 먹어야 되냐? 너희들을 젖이나 먹고 자라야 될 그 정도밖에 되지 않구나. 겨우 죽이나 먹여야 된다고 할까요? 왜? 밥을 주면 소화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은 뼈다귀까지 주고 싶은데, 야채 막 채소까지 막 줘버리고 싶은데, 생식도 주고 싶은데, 그래야 너희가 좀 몸도 좀 건강하게 자라가지. 겨우 젖이나 줄 수밖에 없구나.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1장에서는 아주 막 대단한 것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너희들 너무너무 유치해, 어린아이야, 육신에 속한 자야, 신령하지 않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왜 그럴까요? 왜? 뭐가 문제 있어서 그럴까요? 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무엇 때문인가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 말이에요. 시기와 분쟁은 어디서 나오죠?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이 비교하게 하고 또한 경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교회 사이도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교회로 자라서 아름다운 도전을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 참 매력적이네, 참 도전이 되네, 본받고 싶네, 이런 사람으로 서는 것은 좋아요. 또 우리 우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참 매력적이다, 참 도전이 되어진다, 본받고 싶다, 이것은 좋아요. 그러나 교회와 교회가 비교해서, 성도와 성도 비교해서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뒤에 일어설 것인가, 더 대단한 것을 보일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시기와 분쟁을 낳게 만들어요.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도, 말씀에 대한 탁월함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도, 각종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능력이 있어도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린아이라, 성숙하지 못한 자라. 그래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들은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줄서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우리는 아니야, 그건 인간줄이지 않냐, 우리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당파싸움을 하겠다고요? 시기와 분쟁으로. 이것은 욕심으로 말미암은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울은 자기에게 줄 서는 자들을 향해서 내게 줄 서지 마,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은 많은 것을 가짐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아니, 가진다면 세상적 같은가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은, 내가 여기 많은 것이라고 포함할 때는 말씀에 대한 탁월한 깨달음, 말씀을 잘 가르침의 은사, 이것까지라도 성숙의 증거일 수 없어요. 이것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한다는 것은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탁월하든 언변이 너무 좋든 또 다양한 은사, 재능들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잘 사용해야지. 거기까지 보아야 성숙의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 섬김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탁월한 깨달음이 있고 이것을 언어로 잘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면 어때야 돼요?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탁월한 깨달음과 말 잘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은 그 깨달음과 그 말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욕심적이었어요. 비교했어요. 경쟁했어요. 그리고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이건 어린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돌리지 않고 저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들의 치명적인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미련하고 둔하게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러나 이게만이 진정한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앞에 다 무릎 꿇자고 말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 안에서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은 복음을 강력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고 한없이 약해 보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십자가는 강하다, 능력이다, 지혜다 말할 자가 없었어요.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고 한없이 약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다.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았다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지혜는 지식을 잘 하려고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탁월함을 보이고자 하는 야 똑똑하다, 대단하다, 철학적이다, 엄청나네 이 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지혜와 행복을 가져다 줄 하늘의 신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이 사실을 증거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미련하게만 보였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표적을 구했어요. 아주 신비한, 희한한, 놀라운 일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사람 위에구나, 사람 위에.
그래서 이분이 결국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 표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이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굶주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서 해방될 수 있겠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자.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왕을, 이런 분을 이들은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도 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미련하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헬라인처럼 철학적 지식으로 옷을 입히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에 능통할 만큼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철학의 옷을 입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철학적인 지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런 것으로 자기의 무기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정치적인 힘으로 가면을 씌우지도 않고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미련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대로 전파해요. 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아우성이나 로마 군인들의 무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힘이 없이 하나님의 무능으로 인해 실패한 작품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최상의 걸작품이에요. 성경의 구절 중에 구절이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16절인데 15절 말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요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막 물려 죽지 않아요. 불뱀에 막 물려 죽어요.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놋뱀을 쳐다보는 살리라. 그때 하나님의 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가 1500년 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들라 말씀하실 때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리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시편 21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 무엇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신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첫 설교를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과 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가,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악함과 불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놀라우신 축복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아직도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지혜라고 하는 것.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딜레마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딜레마예요. 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딜레마가 없어요. 그렇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런 경우를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고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돌을 들어요. 공중들에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던지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 물어요. 돌을 던져야 돼요? 안 던져야 돼요?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맞아요? 던지라고 해야 돼요? 안 던지지 말라고 해야 돼요? 던지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던지지 말라고 하면 모세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 그러나 예수님께는 딜레마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딜레마예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셨어요. 한 번은 돈을 가져와서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노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그때 예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답이셨어요. 오히려 어렵고 애매할 때 진리가 선포되어져요. 이 십자가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함을 드러내줄 수 있을지. 이거 딜레마지 않는가요? 우리 인간 편에서 딜레마다고 말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공의와 거룩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요. 이것은 신비한 비밀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면 인간에게는 영원히 딜레마로 남아요. 풀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무엇으로? 십자가로 하셨어요. 십자가는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상반된 속성 두 가지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우리 알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엄청난 죄인도, 많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는구나.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은 분명히 상반되는데 한 사건, 십자가의 한 사건을 통해서 둘을 온전히 충족시키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예수 안 믿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영원히 딜레마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손길과 동시에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나타난 곳이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봐요. 어떤 능력?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죄를 죽이는 사건이에요. 죄를 죽이고 부활의 사건은 죽음을 사망시킨 사건이에요. 그렇죠? 죽음을 죽였다, 죽음을 사망시켰다. 이것은 죽음을 죽여버렸대요. 죽음은 어떻게 죽여요? 죽음을 죽이는 것은 살아나면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죽여요? 반드시 죄 결과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죽였어요.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물러갔어요. 사망에 물러간 자리에 생명이 도입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생명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봐요. 여러분은 이 시골에 사니까 도시가 그리운가요? 도시 생활이 참 문화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들어온가요? 그래서 저는요, 참 이런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시골 너무 좋아요. 요즘 봄이 되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저의 아내와 제 딸과 함께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다양한 꽃들이 피어요. 또 앙상한 가지들이 꽃이 피는 뿐만 아니라 뒤에 산들 보면 이제는 막 푸르게 되어지잖아요. 산이 싹들이 나와서 연두색이 돼요. 조금 있으면 이제 녹색이 될 거예요. 지금은 연두색이고. 산들을 보면서 막 잔디 다 죽어 있었잖아요. 죽어 있는 것 같았잖아요. 거기서 순이 나오는 거 봐봐요. 얼마나 한 보름 한 달 정도 지나면 막 파랗게 되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전부 막 잔디에서. 그리고 온 들판에 먹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먹거리가 뭔가요? 막 머위대나 또 신선초나 또 시금치나 그 외에도 이 바다도 얼마나 먹거리가 많아요. 미역 이것저것 바다. 그래서 친환경 마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먹거리 백화점에서 살고 있다. 그 먹거리 백화점. 근데 먹거리 백화점에서 돈 주고 먹는 게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연 속의 보물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신경 놓으셨구나. 엄청나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바지락을 갖다 주셨는데, 이야, 바지락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도시에서 먹는 것은 이상하게 약품처럼 가고 느낌은 좀 가고 그런데 이거 약이다, 약이에요. 이거 약을 먹는다, 약을. 여러분, 이 도시에서 시골 와도 제가 이렇게 감동을 먹는데 또 다른 환경 가봐요. 다른 자연이 또 아름다운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바다가 그러고 하여튼 그런 환경 가면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백두산에 한번 가가지고요 찬송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요, 하나님 너무 멋져.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능력 대단하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창조주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요 적정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생명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베드로가 선포한,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주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한步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다다. 이것을 잃고 저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만신창이 되고 몸이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예수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없는 거이고, 예수 있으면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이것도 망가지고 저것도 망가지고. 그래서 초대교인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빼앗겨요. 직장 빼앗기니까 먹거리가 없어요. 그러니 가난의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주를 믿고 섬겼어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게 나타난다?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